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 실수를 했는데, 원래 오늘 1, 2, 4 기도문이 나가는 날인데 어제까지 열심히 만들어 놓고는 잠깐 깜빡을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마음이 넓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실수를 할까? 조사를 해봤더니 보통 13번에서 15번 정도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실수라고 해도 다 같은 실수는 아닙니다. 어떤 실수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결과가 미비해서 그냥 무시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치명적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은 사울 왕이고요. 이 사울 왕이 통치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실수,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문제는 이 실수 때문에 사울이 계속해서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만한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미친 왕이 되고 결국은 망하는 왕으로 끝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타산지석 아시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지혜를 얻기 위함인데요. 사울은 왜 실수를 했을까? 사울은 그 실수로부터 왜 벗어날 수 없었을까? 왜 그에게 이 실수가 치명적이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치명적인 실수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의 실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게 왜 실수일까? 문제는요, 이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관되고 바쳐지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의 제사에는 이 제사장도 없었고 또한 그의 제사에는 이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합니다. 왜 이것이 큰 문제였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다른 나라 왕과는 달리 한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왕을 가리키는 단어가 보통 멜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멜레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최고를 뜻하는 말을 멜레크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 왕을 가리키는 단어는 멜레크보다 더 잘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기드. 나기드예요, 나기드. 이 나기드라는 단어를 그냥 번역하면 통치자, 지도자, 우두머리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직역하자면 앞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먼저 명령을 받는 사람이 나기드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기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사울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 그에게는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에게는 또한 여러 가지의 이 군사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가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영역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드려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께 이 제사를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쭈어보고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이런 종교적인 이 책물은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없는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다 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짓고 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욕심만 챙기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켰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이것을 어겨버립니다. 선을 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이에 대해서 이 사울은요,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왜 번제를 드렸다고요? 부득이하여서. 내가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득이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원래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해서 이건 안 돼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울이 말하는 그 부득이한 사정은 무엇일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백성이 큰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한 것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 가나안의 통치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통치국가일 뿐만 아니라 병력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3만 개의 병거가 있었고 6천 명의 마병이 있었고 군대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이런 블레셋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무너뜨리고 왔으니 이 백성들은 놀라게 할 수밖에 없죠.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로 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믹마스라는 지역에 오는데요. 이게 코앞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모두가 한 명씩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울의 정예군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남은 게 600명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이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었죠. 이 한마디로 사기가 완전히 바닥이어서 싸워보기도 전에 끝난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기다렸어요. 사무엘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래 동안 기다리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상황이 어떻게든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는가? 이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치렀더니 이긴 거예요. 그때의 기억을 다시 소환해서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길 수 있다는 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럽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 넘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부득이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안 왔잖아요. 말을 합니다. 정확한 의미에선 사무엘이 맞지만 사실은 사울의 말도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하면 이 상황을 살펴보면 사울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사무엘이 늦은 이유를 먼저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던 성도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가 시험 받은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 시험 받은 얘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쫓아냈대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1시간 정도 신방 시간, 원래 말하는 시간보다 늦어서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좀 기다리시지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음식을 다 차려놓고 데워놨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음식이 식어가니까 자기 마음도 막 식어가고, 또 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 교회에서 좀 무시당한 일이 있어서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하고 늦게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막 그때 기억이 나면서 그냥 막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승질을 내신 거죠. 여러분, 뭐 어쨌든 뭐 그분을 우리가 뭐 욕할 수는 있겠지만, 만일에 제가 목사라면은 문을 열고 문 안 열어줘도 뭐를 해야 합니까? 띵동 누르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면 마음이 녹아내리겠죠. 이게 사실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전혀 의외의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게. 이 망령되다는 말은요, 어리석게 바보같이 행동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동이 지금 부득이함이 보이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은 보이지만 사무엘은 거기에 공감을 하기는커녕 너 굉장히 잘못한 거고 너 굉장히 망령되게 행동한 거고 너 그거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어서 갑자기 아웃을 선언을 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끝이라는 거예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너무 심하죠? 과도하죠? 분명 그런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도 이 결과는요, 부득이함보다는 망령됨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이 부득이함과 망령됨 사이의 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많은 사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유나 사정보다는 그 행동의 어리석음을 먼저 지적하실 때가 많아요. 억울하지요. 분명히 할 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그 이유는 다 무시하는 듯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원칙주의자셨을까? 아니면 융통성이 제로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 모든 사건 중에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루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득이함이 아니라 망령됨이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사울을 몰아붙이셨을까? 이것을 몇 가지로요? 3가지로 알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혹하셨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에게 행하신 시험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기다리가다기도 한 듯이 막 한두 시간이 안 돼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이거는 사무엘이 파놓은 함정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원래 이 사무엘이 사울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정도로 이 타이밍이 악랄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만큼 시험이 많은 나라가 있나요? 무슨 시험 공화국이죠. 수능 시험, 취업 시험, 그다음에 승진 시험, 공무원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 시험만 해도 막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시달리고 사는데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시험해야 돼? 너무하신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세상의 시험과 다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은 목적이 다르고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은 왜 시험을 합니까?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죠.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셉이가 시험을 너무 못 봐서 가져오라고 해서 제가 시험지를 딱 봤는데 전 중3이라 우습게 봤어요. 근데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시험이더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를 뭔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못 풀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걔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인데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자식 바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당혹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느낀 게 무정하신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시험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험은 믿음의 도약,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김서택 목사님은 이 시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의도를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시험이 오면 잘해야 돼요. 그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시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는가? 내 마음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경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믿음의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서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을 받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성장할 때가 됐구나.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이걸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런 의도를 잘 파악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시험은 내게 곧 약이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득이함이 아니라 망령됨이라고 사울을 몰아붙이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짜 시험은 1회 후부터다. 진짜 시험이 7일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분명히 정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정한 기한이 7일이었을까? 학자들은 이것이 완성의 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이것이 정결의식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이 기한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사무엘과 사울이 전쟁 전에 7일간의 분명한 숙고의 기간, 기도의 기간을 두게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7일을 견뎠어요. 대단합니다. 이 인내, 일주일의 인내, 사실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 후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이상의 극단으로 몰아붙이십니다. 진짜 시험은 일주일이 끝난 후부터 바로 그 한두 시간이 진짜 확실한 하이라이트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은 항상 어려워요. 왜 하필이면 일주일인가? 나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이 일주일 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가 그 일주일 후에 바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견뎌야 되는 일주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한을 넘어섰을 때 내 한계가 오고 내 생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진짜 시험이 나타납니다. 왜요? 판단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계획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면 결국 뭐만 남아야 돼요? 믿음이 남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통과해야 더 아름다워져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이미 세상적인 것, 모든 방법과 수단 버린 사람이 바로 주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이유인데요. 사울이 바로 진짜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것은 이레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요구가 되었고 진짜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런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진짜 시험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어떤 때는 제 생각대로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다려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제 생각대로 하니까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세상적인 방법대로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반대로 그냥 믿고 의지를 해보니까
그래도 망하지 않던데요. 망하더라도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열매가 달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마지막까지 엎드리는 게 이게 맞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바로 그러한 7일 이후에 일어나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그래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세 친구 아드랑 메삭 아벤누고가 불 앞에 섰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이 여기서 계속해서 회유를 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3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맡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끝까지 믿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사용하셨어요.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이에 굴복하고 맙니다. 요즘 이 믿음이 없어요. 목사들 중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참 이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의 진짜 시험은 이래가 지난 다음에 시작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울을 몰아붙이시고 망령되다고 얘기하셨을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키지 않는 것이 심판이다. 이 사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심한, 더 치명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것이 가장 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이상하게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결별을 했어요. 이후에 잘 안 봐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사무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 다음에 뭐 얘기가 없어요. 그냥 600명 데리고 블레셋 앞에 싸우러 갔다.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사울은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그의 몰락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역대기에 이 사울의 몰락과 실패를 다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데서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부득이한 사정에만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첫 번째 그 실수 때문이 아니에요. 참 실수할 수 있어요. 치명적인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에도 고민을 하다가 말할까 안 할까 했는데 좀 말하는 게 낫겠어요. 잘 듣세요. 예, 우리 청년들, 자 여기 보세요. 잘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 압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같은 구역이셨어요. 구역예배 가면 저는 어머니 꼭 따라다니는데 가면은 먹을 게 있으니까 막 이거 지어 먹고 저거 지어 먹고. 그래서 그 집에도 이제 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한 집사님 계셨는데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 좀 과거가 화려했던 분이에요. 좀 음란한 그 삶을 사셨던, 그 세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자한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딸도 이쁜 딸 낳고 마음 고쳐먹고 예수 믿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그러나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자기가 꿔왔던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이 뭐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분이 온몸이 벗겨진 채로
절벽에 이렇게 자기가 서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고, 어머니 맞죠? 예. 줄을 쫙 서고 기다렸대요, 자기 차례를. 딱 기다려갖고 절벽에 서서 자기 차에서 밑을 보니까 밑에 유황불이 막 불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거기서 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있던 구역 식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기억을 못했지만 아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어나라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요. 이분이 바람 피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바람을 피고 있었나? 목사님하고 바람 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가 완전히 3분, 4분 오열되고요. 결론적으로 그분의 가정도 다 깨지고 말고요. 결국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집 떠나고요. 딸 버리고요. 그리고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열림아, 왜 하나님이 그런 꿈 꾸게 하셨을까? 모르겠어? 경고하신 거죠. 돌이키라고. 여러분,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고집을 부리면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돼요.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지가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때 과연 기회는 없을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꼭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얘네들이 오답 노트를 씁니다. 오답 노트 아세요? 시험 문제 딱 풀다가 자기가 틀린 거 있으면 그거 다 이렇게 적어놓고 다시 그 문제 안 치려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옆에다 노트에 넣고 이게 오답 노트입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안 틀리죠. 제가 요셉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죽도록 안 했어요. 그걸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답 노트가 있어야 돼요. 오답 노트 써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으면 써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우리의 실수가 기회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축복을 길을 열어주시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죄를 졌거든요. 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데요. 우리 함께 사무엘하 24장 읽고 마무리해보죠.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이 말이 망령되게 행하였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왜 그가 망령되게 행했을까?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인구조사한 게 뭐가 문제인가?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할까 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놓쳐버렸어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왔다면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망령됨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득이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망령됨을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엎드려요. 그래서 그에게 임할 뻔했던 패망과 심판의 그림자가 거두어집니다. 다시 살게 되고요. 오히려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로 축복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실수가 기회가 된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이 왔어요. 1월이 지납니다. 금방이죠. 올해 여러분 아마 큰 마음 품고 시작한 분 계실 거예요. 그 마음이 아직도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무너지고 계십니까? 아마 무너져 계셨다면 그만한 이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래서 저래서 추워서 아니면 우리 집 양반이 어째서 많죠. 부득이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 부득이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실수가 기회와 축복의 문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